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평소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주어진 소중한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때때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평소보다 더 슬프게 지내야 할 것 같고, 고난주간은 평소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뻐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지나친 오락이나 유흥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고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의 귀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로 긴박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그토록 잡고 싶었던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혹여나 저항할까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할까봐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저항하게 된다면 더 큰 무력으로 제압하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렇게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와 대립하였습니다. 그중 베드로는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왜 칼을 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칼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언제든지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의 쿠데타를 벌이기 위해 칼을 들고 다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의 야망이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었으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양쪽 모두 서로를 공격할 만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이 긴장한 채 지금 이 순간을 마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까요? 각자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자신의 권위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체포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야망, 나라를 세우는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자들 모두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물러서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포기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무줄을 양쪽으로 계속해서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한 채로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팽팽한 줄이 유지되다가 언젠가는 툭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자들의 무리가 긴장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큰 사고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만큼 긴장한 상태로 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냥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순순히 체포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순순히 체포당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부당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박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입장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야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금세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은 야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잘 이겨낸다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섞인 말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내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야망이나 꿈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소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스승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야망을 이루는 과정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주간 동안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삶에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고난의 결과로 받은 믿음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심어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